오늘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을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한번 해보세요.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가 한 얘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여기 내막은 간단해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됐어요. 근데 새로운 왕이 나와가지고 그 포로를 가라 그래서 자기 나라에. 그래서 갈 사람들 가고 남은 사람들을 남아있는데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하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있었어요. 에스더는 어떠한 사람이냐?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니까 모르드게하고는 사촌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삼촌의 딸을, 에스더를 자기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갔기 때문에 자기 딸같이 키워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나라에 머물러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에스더처럼 여호와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며 사탄의 계획, 즉 메시아 탄생을 방해하려는 그 음모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역력히 에스더에서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임금의 청해를 독차지하고 있던 왕후 와스디가 교만으로 인해서 폐비가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극적으로 나타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그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교만으로 망한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쳐가지고 짐승이 돼가지고 풀을 먹으면서 몇 해를 살았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하다가 권력이 좀 있으니까 교만하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쫓겨내지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임금이 됩니다. 왜? 교만 때문에. 정치고 교육자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2장 3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도 궁전에서 쫓겨나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교만 때문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덮어놓고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작은 것도 만족하는 것이고 사소한 은혜도 감사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죠. 겸손은 건물의 기초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낮은 데 앉은 사람은 떨어질 걱정은 없습니다. 높은 데 앉아있는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있지 낮은 데 앉은 사람에게는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겸손한 헌신과 참회의 눈물보다 더 값진 재물은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대지를 보면 황제의 영화, 얼마나 그 황제가 영화스러운지 오늘 1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스웨로의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80일간 영화로운 나라를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베풉니다. 금잔을 사용했습니다. 자유를 허락합니다. 백성들에게. 참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귀인들을 모아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이 1936년도에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엑스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독일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총통 히틀러죠. 그는 패망하자 지하 벙커에서 자살로 생을 마쳤다고 하죠. 민족주의의 이념인 이태리아를 장악했던 무솔리니는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국경 밖으로 도망쳐 책임을 회피하다가 군인에게 발견되어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에 의해서 신의로 추앙을 받던 일본 천황은 비굴하게도 메카다 장군 앞에서 무조건 항복을 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의 인간뿐입니다. 한낱 환상과도 같은 세상의 헛된 가치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참된 생명을 주는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나. 인간만으로 불가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왕후 자신도 잔치를 베풀었어요. 모든 귀인들의 부인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에스더 1장 9절에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범위의 기록은 없지만은 와스디의 사치성을 볼 때에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귀족들의 부인들을 초청했을 겁니다. 여주인이 너무 지나치게 사치하면 자신이 망하든지 집안이 망하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사람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이길 장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1985년 5월 15일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 낯선 동양 사람이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졸업식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전재경이라고 하는 사람. 나이 50세, 특별히 눈길을 끈 것은 그가 여느 사람과 달리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충남 부여에서 목수였던 아버지의 2남 5녀 중에 6번째 태어난 아들인데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7살 때 녹내장을 앓다가 실명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고통과 불행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서울 맹학교에 입학한 그는 좌절과 고통에 운명을 던지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건국대학의 역사지리학과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년이 경과됩니다. 무사히 마쳐서 그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았지만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미국 연수 1년 예정으로 도미 유학을 가게 됩니다. 장학금까지 받는 행운도 얻었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로 뉴욕의 복잡한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관을 20년이나 왕복했고 50세가 되던 해인 1958년에 드디어 그 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는 공부하던 중에 그의 아내 중국계 미군인 엣나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의 학문 연구는 전혀 불가능했을 겁니다. 역사상의 승리의 월계관을 쓴 인물들은 모두가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평정으로 대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의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고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가 절세의 미인이었지만은 겸손만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왕의 총애를 더 받았을 텐데 교만했기 때문에 폐비가 됩니다. 그 폐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시들이 임금에게 건의를 합니다. 근데 황제가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오전 4시 7사람에게요 왕후 와시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고 그랬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던 왕.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듯 하더라. 그 왕의 체면이 아니었을 거예요. 귀인들과 장군들과 그 도의 도지사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왕후를 내세워서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왕후가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명인지도 알았을 텐데 얼마나 도도했으면 어명을 어겼겠는가.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주재 일본 총영사가 동경에 보고한 정보 보고에 진주만의 미 해군 전함 동태에 관한 내용이 있었음을 탐지한 미국 FBI는 정부 당국에 진주만 근처를 배회하는 일본 어선들은 스파이 어선으로 경계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 사실을 보고한 사람은 단순한 공명심에 불타는 사람이라 낙인만 찍혔지 당시 아무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죠. 그 당시에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 온 월터 젖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는데 일본이 전쟁 준비에 광분해 있다고 최근의 상황을 알리면서 되풀이하여 경고를 정부에다 대고 했습니다마는 정부는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러다 월터 젖 선교사가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면서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라디오를 통해 일본이 선전포고를 하고 하와이 진주만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놀라운 뉴스를 듣게 됩니다. 설마 하면서 나에게는 부닥치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한국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듯 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독일 대통령 헤든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90평생 그의 얼굴에 분노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를 섬긴 그의 비서관까지도 노기를 띤 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문 기자가 헤든버그 대통령에게 방문해요 그 비결을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나라고 어찌 화나는 일이 없겠는가. 그럴 때면 휘파람을 불어
분노를 날려버리게 한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지를 볼 것 같으면 신하의 충고가 있죠. 왕에 대한 신하의 충고. 에스더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1급 방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는고 하니 왕후 웨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않았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해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방백들에게도 잘못했고 백성들에게도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충고해 드립니다.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어명을 어긴 결과가 어땠습니까?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티로 다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폐비를 시켰고 나은 사람을 찾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각 도의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케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5절에 근신하여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1826년 제인 빌리 웰시라고 하는 여자가 타마스 칼라일에게 시집을 왔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웰시 여자는 미인이었습니다. 또한 상당한 재산가였고 상속인으로 어떠한 훌륭한 상대자와도 결혼할 수 있는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배우자인 타마스 칼라일은 뛰어난 두뇌를 소유했지만은 성품이 유난히 괴백스럽고 무디며 괄괄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력과 재능은 가지고 있었으나 돈도 없고 장래성도 없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웰시는 그 신부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완고한 남편과 결혼하여 어떠한 일을 했는지 오늘날 하나의 전설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으로 에딘버러 대학교의 명예 총장이 되게 했고 런던에서도 모든 시민들로부터 우상처럼 사랑받게 된 것도 부인의 공로랍니다. 불란스 혁명사를 썼죠. The French Revolution. 그 역사, 고전적인 명저 저자로서 존경을 받게 되죠.
웰시는 원래 재능이 있는 여류 시인이었지만은 남편의 조력을 위해서 자기 하는 일을 다 포기하고 남편 내조하는 데만 전력을 했습니다. 자기 시작의 붓도 꺾고 또 남편이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저작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함께 살아오던 시부모와 친구들로부터 떠나서 남편과 함께 스코틀랜드의 쓸쓸한 시골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웰시 여사는 거기에서 자기 옷은 자기가 바느질을 하고 간소한 가정의 주부로서 살아왔다고 하죠. 그는 남편이 만성 우장염을 간호했고 또한 항상 우울증의 남편의 저작인 세인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남편의 재능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의 저작에 좋은 선전이 될 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그렇게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조력으로 위대한 영국의 평론가요 역사가 타마스 칼라일이 되게 한 것은 그 아내의 끈질긴 노력이었다고 하죠.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더라. 내가 우연히 미국 여자하고 장가든 건 아니죠. 한국 여자가 그 학교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 여자라도 장가를 들어야 되겠다. 장가를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미국 여자가 과연 목사 내조를 제대로 해서 그 목회가 성공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해봤지만은 상상외로 내조는 내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던 거 이상으로 누구 시키는 법도 없고 자기가 몸소 했지. 중앙교회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지면 그 교회 담당 집사나 관리자에게 하라고 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화장지 갖다 바꿔 끼고 어디 풀이 났으면 누구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뽑고 교회에 일체 간섭을 하지 않고 늘 사람들 약자를 도와주면서 한평생 살아왔기에 미국 여자를 배필로 내가 택했다 하더라도 45년의 목회 큰 말썽 없이 잘 마치고 지금 은퇴를 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로 내조하는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오늘 여기 나온 아내들은 아마 우리 집 사람보다 더 훌륭한 아내들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 좀 모자라는 게 있으면 노력하세요. 그래서 훌륭한 가문을 또 훌륭한 자녀들, 훌륭한 남편을 만들어 놓는 장본인들이 오늘 원천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